이사야 4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전도할 사명이 있고 축복의 통로인데, 복음의 통로인데 그들이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 민족 속에 이제 동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흩어질 때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흩어지면서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혈통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계속 며칠 나오는 것대로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적들이 자꾸 밀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멀리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이 자꾸 돌아오고 대적들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자녀는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사모해서 구원받기를 사모해서 몰려오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의 이방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뒤에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 이제 흩어지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다가 정말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이제 막 흩어지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나요. 아무튼 정말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포로되어 간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막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대적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적은 단순히 바벨론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대적 중의 대적인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어가지고 정말 당신들이 전해준 복음이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막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이제 말씀을 전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부처럼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장식을 차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칭찬을 듣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꼭 여기 이제 물론 초대교회 때 처음에 전해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죠. 이제 그들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듣기 원해서 막 모여오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전해준 복음이 귀하다. 그래서 막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막 대하고 눈이라도 빼어주는 것처럼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치 들러리처럼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진 바울 같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신부처럼, 신랑처럼, 신부처럼 이렇게 막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들을 장식처럼 몸에 두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대학, 어느 논문을 찾아봐서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여기에만 구원받는 길이 있고 영생 얻는 길이 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이 귀중성, 말씀의 귀중성을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느라고 무시하고, 정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특권,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가 등한시하다가 우리도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면서 비대면 예배, 유튜브로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 됐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막 방송 장비하는 뭐 25명 이외에는 예배 참석 못하게 하고, 이 예배라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그것이 얼마나 평소에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채울 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장식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마귀는 힘을 잃고 달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마귀는 점점 더 물러가고 기도는 응답되고 하늘문은 열려서 더 무궁무진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마른 샘물과도 같습니다. 마른 우물과도 같습니다. 비가 올 때는 풍성한 것 같지만 가뭄이 오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은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항상 무한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말씀을 더 파내고 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19절에 보시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방금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물러가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좁다는 거예요. 유다 땅이.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껍질을 깨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신약 시대 때 모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 갇히지 않고 복음은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랄처럼 죽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죽고 껍질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새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유다나 예루살렘 땅은 좁고 거기가 아니라 온 세계 만국이 이제 복음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의 축복을 지금 이 말씀이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과 이 특권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듯이 촛대를 옮겨지는 그런 참 비극이 없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